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또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양의 비유, 양과 우리 비유, 또 선한 목자, 또 싹군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흐름이 있었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에서 소위 말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를 이제 폄하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다 또는 예수님을 말할 때에 또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곡시키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모세 또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기들이 적자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이런 것 가지고 예수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소위 말은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거기에서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아주 공세적인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죠. 내가 곧 그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수시고 또 빛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와야 이 음료를 마시고 내 피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공세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비난과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살기 등등한 자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돼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0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실제적인 비유, 이 양과 우리 비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공세적으로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복음을 애곡시키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랄한 예수님의 비판을 가하는 이런 그런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또 유명한 선언이 여기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양의 우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보니까 양의 우리의 문을 얘기합니다. 이게 양을 가둬놓은 우리가 있겠죠. 우리 울타리. 또 이 소위 말한 이 양의 이 우리. 근데 그것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은 은근히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당시 그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귀신 들리고 죄인이라고까지 취급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앞에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서 양들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을 불러내신 분이에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가 있다.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불법이라는 거, 불법.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심판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이용해서 병고침하고 돈을 거둬들이고 명성을 얻었던 너희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어떻게 보면 절도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통하지 않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며 살았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절도요, 강도다. 이런 표현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꾸짖고 있는 말씀이죠.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한 게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강화하고 율법의 참된 정신, 의와 인과 신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고 그런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당신이 이 본문 앞서서 이 소경을 고쳐주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이것은 목자로서 양의 문을 통과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히 사람의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그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신 정말 정상적인 목자의 행위, 이런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메시아의 유상을 적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당시 이 팔레스틴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양의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동네와 그다음에 이 도시에 있는 이 양의 우리는 바로 좋은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양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양의 주인이 바로 문지기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양치는 사람을 고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양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일하기 위해서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문지기는 자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드죠, 가드. 그처럼 그 문지기가 지키고, 그다음에 양치는 자가 그 다음날 오면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그럼 양치기가 가서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돌보고 이제 양을 이제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그 양을 먹이고 또 이제 해가 넘어갈 쯤에서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바로 양치기에 하는 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양의 우리가 하나 있었고, 그럼 이런 경우는 동네 마을의 공동 소유였다는 거죠. 그 양들은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나무와 같은 그 울타리가 아닌 그냥 천연 돌을 모아가지고 돌담을 쌓는 거예요. 뺑 둘러서 돌담을 쌓아요. 그리고 따로 문이 없고 돌담을 한 군데를 터놓은 거예요. 거기는 돌을 쌓지 않죠. 돌담을 하나 터놔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문이 된 거죠. 그리고 문지기가 따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밤에는 그 양의 주인이 그 돌문에, 그 열려진 돌문에 자기가 침상을 갖다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들어누워서 자면서 양을 지키는 거죠. 그런 거죠. 이런 양의 문이 당시의 문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문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은 전자, 그러니까 그 이 문지기가 고용돼서 양을 지키는, 나무로 이렇게 펜스 울타리를 만드는, 그리고 양의 문이 있고, 후자는 근데 이 앞에 것은
바로 마을 공동 소유의 양떼들을 돌볼 때 그런 우리 형태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후자는 직접 양의 주인이 바로 돌담으로 치고 그 문은 문지기를 따로 지키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양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개인 소유의 양, 이런 우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여기 보면 7절부터 그 상황이 합치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깊고 빠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죠. 문으로, 양의 목자는 담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문지기가 알거든요. 이분이 목자시다. 이분이 양치는 분이다. 그래서 문지기가 그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요. 그 양이,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정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차 요한복음에서 강조해 왔듯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죠. 나는 내 임의로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이 이 정도, 이 합법적인 그 메시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과하셔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 이 목자는 바로 그 양의 문을 통과해 가지고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양을 부른다는 거죠. 알고 부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양치기들이 있었잖아요. 목자. 그들이 고용됐는데 그들은 양과 여러 그런 통하는 그 수신호, 그런 청신호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박수를 친다든가 또 예를 들면 막대기를 툭툭 두드린다든가 몇 번 두드리고 또 소리로 박수를 2번 또 어디 몰고 나갈 때는 한 5번을 친다든가 이런 그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수신호가 됐든 목소리가 됐든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자가 이제 그들의 양을 불러내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이름을 다 지어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짐승 가축들 몇 마리 정도는 이름을 따로 정해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많은 무리를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내고 안다. 이것은 일반 목자들은 해당 안 되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은 유일한 양의 문 그리고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예수 자신임을 지금 선포하기 때문에 이로 볼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양떼의 아픔, 예를 들면 우리들의 아픔, 고민, 또 눈물, 괴로움, 또 애롭고 지치고 억울함, 또 아픔, 질병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일반 목자들은 그것을 다 몰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음성. 이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양들. 참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지금 말하는 거. 물 먹어라, 밥 먹어라, 그리고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럼 뭐 신호를 보내든 말을 하든 자꾸 반복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다른 목자가 아닌 다른 자가 와서 한다면 양은 경계하고 놀라겠죠. 그리고 절도와 강도, 그들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거예요. 그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바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 가르침과 자기들의 수단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례,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은 담을 넘은 절도요 강도처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들을 약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의 이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신 예수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목자는 양을 앞서갑니다. 이 세상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을 간통하는, 구약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한 그 맥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이죠. 언약신학.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보다 이제 이 메타포, 은유라고도 하죠. 은유. 그 언약 관계의 그림 언어들이 있어요. 그림 언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 그 이스라엘은 바로 그의 자녀,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이스라엘의 그의 신부, 뭐 이런, 그다음에 그밖에 많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소위 말 그의 무엇입니까? 이 병사, 용사, 군사적 군사.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하, 백성,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 언약신학적인 이 그림 언어, 이거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놀래가지고 소스라쳐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목자와 양은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를 알고 예수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듯이 이렇게 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선입견,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또 진리를 전달하는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곧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곧 그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참 메시아, 하나님의 메신저, 진리를 전하는 이 메시아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까지 10절까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근데 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바로 이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이 목자가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양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보면서 부르고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부르고 이제 그 양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외의 시간, 그보다 먼저 온 자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 그 구약의 제사장들, 왕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죠. 세 부류를 이스라엘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또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불법, 그리고 이 구약에 같으면 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이 예언자, 또 거짓 묵시, 그다음에 거짓 제사장,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거역하는 그 여러 왕들, 또 이 열방의 그 제국들의 통치자들, 이런 자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말씀은 당시 이 안식일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을 가지고 예수를 이 거역하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꼬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의 문,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양의 문.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 여기서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 문을 일컬은 거예요. 천국 문.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당시 그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 그 문, 양이 들어가고 나와야 될 그 문, 양의 문은 바로 자신이다. 근데 내가 양의 문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유일한 문. 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문, 예수님의 진리와 그분의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도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양의 우리에서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풀밭에서 또 물가에서 양들을 먹이고 치고 그다음에 돌아오면 또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야만 보호를 받고 그 문을 통해야만 거기서 꼴을 얻고 또 양의 인도를 받고 양이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자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된 목자가 아닌 절도요 강도들은 위협을 강화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약탈해가고 이제 그것이 뒤에 나오죠. 예수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목자들, 이들은 이 양들을 몹니다. 양들을 위협을 가해서 몰아가요. 그래서 그 양을 탈취해가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선한 목자와 이 싹군 목자를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자, 10절이죠. 아주 핵심되는 구절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선한 목자.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또 싹군 목자, 이것을 비교하죠. 자, 이 싹군 목자, 선한 목자 비유를 얘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소위 말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 양을 돌보도록 했단 말이죠. 그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이 목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양을 돌보기는커녕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죠? 그들은 싹군 목자였다는 싹군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정한 선한 목자임을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메타포를 통해서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어갈 때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지키는 그 목자로서의 이미지.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 왕국 이상적인 이제 그 왕국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보여주셨죠.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이게 다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이상적인 목자, 너희들이 말한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그 목자가 아니라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생명의 통치를 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 그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자신을 바로 그 이상적인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싹군 목자와 비교하는데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것이고, 이 싹군 목자들은 자기들이 싹군인 까닭에 그 양들을 이제 이리떼들이나 무슨 위험한 상황이 오면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이 싹군 목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다루는데요. 그 말씀처럼 이 거짓된 목자들, 그 거짓된 목자들의 그 형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싹군 목자들이죠. 그들의 형태는 바로 뭐냐? 그들은 양을 돌보기는커녕 양떼들을 속이고 양떼들의 생명을 빼앗아고 그 양떼들의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이 옷을 만들어 입는 그것으로 에스겔서 34장에 이 당시에 이 거짓 목자들의 이 타락상 그 형태들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을 어떻게 보면 더 굴레를 씌우고 더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꼴로, 그러니까 양들이 불법으로 온 절도요 강도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꼴을 먹으니까 그들도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싹군 목자들은 바로 그들을 해치고 죽이린다는 거죠.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데 이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판가름.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양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자는 자신의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는. 그러나 이 싹군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양을 잡아먹고 양을 도적질에다가 팔아먹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들의 옷으로 치장하고, 이런 싹군 목자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공세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당신만이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 꼴을 얻을 수 없다.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여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싹군은 바로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 온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본질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양을 그들은 싹군인 까닭에 돌아보지 않네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싹군 목자는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알리라고 그런 거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어요. 엉겅퀴는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냐에 따라서 어떤 DNA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만히 놔두라. 이 가라지들을 가만히 놔두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목사와 선교사의 세계도 심지어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세계도 여전히 거기 안에 가라지가 있고요. 이것은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드, 밭에 있는 거예요. 논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고요. 그다음 쭉정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군지 알아요. 그 쭉정이가. 그래서 가만히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불사르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정말 내가 진짜 양의 문을 출입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절도요 강도는 아닌가? 내가 담을 넘어가는 자는 가만히 담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목자는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왜? 그가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을 행한 이 일이 절도, 싹군 목자들은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주관자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담을 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파리하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성 파리하고 예수 파리하고 해서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인간, 이게 바로 더 나가면 누가 됩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만이 되는 거고요. 박옥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한학자입니까? 이제 뭐 정길자입니까? 아무튼 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상한 이 사이비들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싹군인 게 그런 거예요. 싹군인 까닭에 그렇게 한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싹군들은 이제 이리 때가 오면 다 양을 두고 도망가 버리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양을 이용해 먹고 팔아먹고 노략질하고 이득을 다 보고 정말 오늘 이런 목회자들도 참 많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뚜껑을 열으시고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양에게 속하는 거예요.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벌써 이건 아니다 하면 소스라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참된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 가르침 아니야. 이거 독초야 독초. 이 꼴이 아니야. 그리고 저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고. 나를 인도했던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고. 벌써 분간해야 돼요. 벌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행동이 보이면 이상한 행동이 보면 벌써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 양들이라면 어떻게 하죠? 소스라쳐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저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야. 참된 선교사가 아니야. 저들은 예수 파는 자들이야.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거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그 목자가 아니라고. 우리 목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잘못된 이 양들은요. 그런 자들이 왔을 때 달콤한 목자 흉내내고 달콤하게 이제 그 독초에다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 꼴을 섞어서 먹이는 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목자를 가까이 해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유혹당해요. 그래서 씌워버린단 말이죠. 씌워버려요. 바로 싹군,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선교사, 거짓 목사들, 이런 자들의 행동이 분명히 악해요.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면요, 그 양들도 어떻게 보면 거짓 양들이라고 말하죠. 거짓.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저게 진짜 참된 목자의 가르침이고 행동인지 열매인지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라면 소스라치게 놓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들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목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 목사, 참된 선교사, 정말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말 목사와 선교사 세계, 정말 이 선교사 세계, 저도 같은 선교사로서 정말 장탄식을 올리고 싶은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정말 저자가 과연 선교사인가? 저것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통합니다. 선교사가 본연의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고 하는 데 관심이 없고, 복음 활동해서 기도한다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복음 활동 펼쳐서 그 돈을 찾고 가고 지 마음대로 그 돈 가지고 추종 세력 만들고 공동체를 깨고 따로 딴 집을 살리고, 이게 철도요, 이게 강도요, 이게 노략질하는 싹군이라는 겁니다. 왜? 저가 싹군인 까닭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가 마귀에게 속한 까닭에 저들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하죠. 나는 목자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단순히 지키고 돌보는 목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지금 양이 처한 상황은 우리 인간의 상황으로 볼 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목자로, 하나님 왕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또 성령의 인도함과 안내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고, 바로 그들을 또한 마지막 날에 변호해주고, 그 목자가 참된 양떼들을, 거짓 양들 말고요, 거짓 목자들 말고요, 참된 목자, 참된 양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배송물, 이런 목자로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양들을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고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겠죠. 근데 여전히 더 악화됩니다.
더 분쟁이 심해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거기 속에서는 아니라 어떻게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맞습니다. 귀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소경의 눈을 닫은 자입니다. 오히려 소경의 눈 뜬 것을 오히려 방해한 자들이 귀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요? 오늘로 말하면 싹군 목자, 거짓 목자들. 이들은 바로 안식일에 눈을 뜬 소경의 그 마음, 그 즐거움, 기쁨을 헤아리기보다 이 눈을 뜨게 하는 분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겠느냐. 오히려 소경의 눈 뜬 것을 인하여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압이 귀신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양의 비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직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과 영생의 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선한 목자, 참된 목자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요. DNA가 다른 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그들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과 DNA가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명예, 또 자기 탐심, 양들을 팔아먹고 이용해먹고 갈취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는 가죽까지 벗겨서 자기들의 소유로 배를 채우는 그런 바로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참된 목자, 선한 목자도 있지만 선한 양, 참된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양입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외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노예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면 목사, 선교사라도 노예해야 돼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오늘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참된 목자가 없음을 알고 선한 목자가 없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인 자들이 참된 목자들입니다.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정반대 노략질하고 빼앗고 자기 이름과 명예와 탐심을 추구하는 자들을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은 틀림없습니다. 싹군입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다른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문,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꼴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